공감이 되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무엇일까요? 부부가 공감하면은 하나가 됩니다. 성도가 성도와 공감하면은 화목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하고 만날 것입니까? 누구하고 지냈습니까? 앞으로 누구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그들과 공감되면은 어떠한 일이든지 어려움이 비껴나갈 것입니다. 그 자리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닙니다. 슬플 때는 울고요, 기쁠 때는 웃어야 되고요, 사랑할 때는 사랑해야 하는 감정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쁠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감정의 표현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대화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며 살아가죠.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이왕이면은 나와 맞는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좀 손해가 있더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비즈니스의 마인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계약을 하고 싶고요, 나하고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사람은 불공정한 사람이야, 형편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되면은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것이죠. 맞아요. 저 사람이 아파요. 아파 보여요. 찾아가서 어디 아파요. 살이 좀 빠졌어요. 무슨 일이 좀 있어요? 이게 공감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공감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니까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 손을 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몸은 진물이 나고요, 더러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손을 펴서 만졌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지저분한 거예요. 아, 더러워. 내가 이걸 어떻게 만져? 주님께서는 만지셨어요. 이것은 공감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눈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 이 두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갔죠. 찾아갔다는 것은 공감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 때나 찾아갑니까? 찾아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덴버에서 3일 동안 머물렀을 때 피부 알러지 때문에 고생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사님 좀 괜찮으세요? 항상 물어보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고요,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다면서 처방전을 나름대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저희가 엄청난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제 가정에 보면 연고만 5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소금물을 잘 발라주래요. 우리 한의사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소금물 잘 뿌려주시고요, 항생제 그런 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분은 연고를 발랐던 그것을 주었던 어느 목사님들 계셔요. 그 연고가 잘 듣는다고 발라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이장로님은 생감자를 믹서에 갈아서 먹으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생감자를 먹지 않았습니까? 제가 몸이 99% 완필이었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뭐예요? 그분들이 저와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요, 절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아프세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 이야기해 주지도 않아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를 향해서 뭔가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만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를 찾아와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 있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공감이란 이야기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원활한 소통되려면 나는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 두 사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제발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어. 왜 자꾸 주님을 불러?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두 번씩이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맹인들은요, 눈을 뜨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빵을 주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직장 주세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숨겨진 소망은 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찬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이것은 나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욥 기억나십니까? 욥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도 가족들까지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욥이 고백하지요. 이보다 더 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자기가 큰 고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네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 씻음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지요. 주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은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을 향해서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한번 보실래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라 할 때 요한이 허락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았던 이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합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평판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앞에 공감해 주는 것일까요? 마음도 없는데 어디 아프세요? 편히 쉬셨어요?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공감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유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하나 되기 위해서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어떤 자다고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공감하는 자는 상대의 처지를 절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제사장도 그 믿음이 좋았던 레위인들도 다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사마리아인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공감은 문제를 보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질문 많이 하죠. 성경 보니까요, 온통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화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질문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요. 대답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만큼 질문과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고 패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지금 두 맹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꾸짖었죠. 주님과 대화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맹인은 주여라고 부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제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데 분명히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교회 나오는데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앞은 바라볼 수 없지만 영적인 면으로는 깨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면으로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는 데 성공을 하지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본문 3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유순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 같지만은 이미 두 맹인이 주님이라고 두 번을 불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왜 나를 부르느냐? 너희들 지금 눈뜨기를 원하지?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니까 맹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우리들은 바울처럼 무언가 가시가 돋친 상처가 있지요. 누구나 다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상처가 한두 가지 정도는 누구나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지만은 절대 시각장애인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솔직하면은 손해를 본대요.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담을 받아보셨나요? 상담사를 찾아가 대화를 나눌 때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을 돌려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도요, 감추는 것보다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자기 몸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보여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밝히는 것은 공감대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죽은 나사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는 나사로 무덤까지 직접 보고 확인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때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한 사람 앞에 마음이 가고요,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숨기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솔직할 때 우리는 그에게 마음이 가고 정이 간다는 이야기지요.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낸 맹인에게 불쌍한 마음이 전달됐대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그냥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지기 전에는 이 두 시각장애인은 주님이라고 애타게 불렀습니다.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숨겨야 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눈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우리들은요, 너무 숨긴 것들이 많지요. 숨긴 것들이 너무너무 그것을 내놓을 때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 앞에 특히 그거 하나 숨기는 거 다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맹인이 오늘 나 눈이 안 보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 맹인의 눈을 만지고 치료해 주셨던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지요. 공감이라는 것은요, 어떤 병이 나았다 그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걸로 끝이 났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방문해 주었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 주었다? 어쩌다란 이야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지속될 때 우리는 공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 이걸로 마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 떠나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이지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받았지만 9명은 떠나버렸고 단 1명만 주님 앞에 감사하다며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9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요. 지금 공감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9명은 이미 떠나버렸죠. 치료는 받았지요. 하지만 이들은 주님과 공감의 능력이 더 이상 상실되었죠. 주님과 공감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직에서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라면 대화입니다. 저에게도 가장 부족한 것을 지적한다라면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상대와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눠야 할 텐데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참 그것이 걱정이지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그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툭 던지는 말에 우리는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지요.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실 적절한 단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대화 중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는 것이지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상대를 이해하며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공감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새롭게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공감은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요, 상대의 입장을 통해서 한번 서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공감의 능력이 떨어진 분들 계실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먼저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공감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 않나요? 왜요? 내가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섬길 줄 알고요, 그 사람에 다가가 손을 내밀 줄 알고요, 먼저 어깨를 만져줄 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공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조직을 하나 되게 만들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만 공감할 수 없으면 그 사람과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게 됩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불렀던 것처럼 공감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맹인과 하나 되어 그 두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공감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송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